자, 오늘은 로마서 이야기 18번째 시간으로 인생이 바뀔 수 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로마서 7장은 어떠한 내용이었습니까? 죄의 세력과 생명의 세력이 갈등하는 그 모습에 대해서 로마서 7장은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질문을 분명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아니, 어떻게 예수를 믿는 자들이 갈등을 할 수 있겠느냐? 이러한 질문을 분명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지난주 7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분명히 알았던 것이 무엇입니까? 그런 질문을 할 필요가 없다. 그런 질문 하지 말라라고 7장은 우리들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갈등하는 이유는요, 바로 무슨 이야기입니까? 내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갈등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은 자는 절대로 갈등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죽음 가운데 있었던 우리에게요, 뭐예요? 예수님께서 생명으로 우리 가운데 들어오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생명이 들어오니까요, 그 전에 우리 가운데 있었던 그 죽음의 세력과 그 생명이 싸움을 벌릴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러한 갈등이 있는 것은요, 어쩔 수가 없는 거고 당연하다는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런 갈등들을 우리가 겪는 것은요, 어찌 보면 당연한 순서이다라는 부분입니다. 자, 그렇다면 생명이 우리 안에 이제 심겨졌습니다. 이제는 그 생명이요, 우리 가운데에서 잘 자라도록 분명 해야 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자, 그런데요, 마귀는요, 우리 가운데 그 심겨져 있는 그 생명을요, 자꾸 죽이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이때 마귀들이 사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여러분? 마귀들은요, 우리로 하여금 생명에 초점을 맞추지 못하게 하고요, 주변에 있는 그 죽음에 초점을 맞추도록 하는 것이 바로 마귀의 방법이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요, 이런 것입니다. 사막 한가운데에 아름다운 꽃이 한 송이 피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그 꽃을 보고, 와, 어떻게 이러한 사막에 이렇게 아름다운 꽃이 한 송이가 피어 있을까? 그러면서 그 한 송이 꽃에 우리가 초점을 맞추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또한 그 한 송이 생명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고요, 우리가 감격하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요, 마귀는 그 꽃을 쳐다보지도 못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 아무것도 없는 것을 바라보게 하고요, 또한 사막에 물이 없음을 자꾸 바라보게 하고요, 또한 내리쬐는 그 땡볕만 바라보게 하는 것이 마귀가 하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을 하죠. 잘 봐라. 아니, 이런 사막에 무슨 꽃이냐? 금방 이 꽃은 죽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자꾸 우리에게 어떤 걸 강조해요? 죽음을 강조한다라는 거예요. 죽음을 계속적으로 강조하니까 어떠한 것이 생깁니까? 우리 가운데 자꾸 절망만 생기더라는 말씀이죠. 마귀는요, 우리가 분명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요, 구원을 받은 다음에도요, 계속해서 우리를 자꾸 넘어뜨리려고 하고요, 생명을 보지 못하도록 만들고요, 또한 그 꽃 한 송이를 보지 못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 대신 밤낮 우리에게 뭐를 바라보게 합니까? 죽음만을 바라보게 합니다. 사망만을 바라보게 합니다. 누추함만을 바라보도록 하더라는 거죠. 이렇게 사람이요, 자꾸 죽음만 바라보고요, 또한 죄만 바라보는 걸 우리가 뭐라고 말하는 줄 아십니까? 우리가 그런 것을요, 정죄라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마귀의 또 다른 말은요, 여러분이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참소자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마귀는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요, 여전히 이 정죄의 시각으로 어떻게 해요?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며 살도록 한다라는 거예요. 정죄의 시각으로 바라보며 우리를 살도록 만들더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정죄라는 건요,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시각입니다. 삶이라기보다는요, 시각,
곧 여러분과 저의 눈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요, 자꾸 어떻게 해요? 죄의 시각으로 바라보게 하고요, 죽음의 시각으로 바라보게 하고요, 마귀의 시각으로 바라보게 하는 것이 정확히 말한다면 정죄의 시각이라는 말씀이에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중에 어떤 사람들을 보면요, 어떻게 저런 사람이 예수를 믿는다고 할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이 드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들은 절대로 장점을 바라보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항상 꼬투리를 잡으려고 합니다. 또한 항상 상대방의 약점을 들추려고 합니다. 남이 무슨 의견을 내잖아요? 그러면 뭐 다 좋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말을 시작하면서요, 그때부터 정죄를 하기 시작하더라는 거죠. 한마디 칭찬은 떡 던져놓고요, 그 후부터는 99마디의 뭐예요? 비난과 정죄를 쏟아붓습니다. 이게 바로요, 여러분, 정확히 말하면 정죄의 시각이라는 말씀이에요.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정죄의 시각이 뭐라는 거예요? 마귀의 시각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8장 1절과 2절 말씀 우리 함께 볼까요? 좀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제까지 우리가 어떤 시각으로 살았다고요? 정죄의 시각으로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가 그렇게 살았습니까? 지금까지는 여러분과 제가 죄와 사망의 법의 지배를 받았기 때문에 정죄의 시각으로 살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다른 말로 바라보면 그 소리는 뭐예요? 죄를 바라보고 죽음만을 바라보고 살았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정죄의 시각으로 살았다라는 거죠. 그런데요, 이제는 여러분과 제가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이제는 죽음을 바라보는 정죄의 시각이 아니라 뭐예요? 생명을 바라보는, 정확히 말한다면 생명의 뭐예요? 성령의 법이 이제부터는 여러분과 저를 지배하게 됐다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바로 뭐예요? 성경의 시각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는 더 이상요, 정죄의 시각으로 살지 말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8장을요, 우리가 굳이 좀 별명을 좀 붙여본다면 로마서 8장을요, 성령장이라고 우리가 별명을 붙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서 8장을 통해서 성령이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거든요. 여러분, 성령이 하시는 일이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성령이 하시는 일의 첫 번째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과 저의 생각을 바꾸시는 것입니다. 또 성령님은요, 우리에게요, 자녀의 영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또 성령님은요, 오늘 우리의 그 과거의 그 모든 아픔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아픔들을요, 영광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성령님이시라는 말씀이에요. 특별히 오늘 본문이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8장이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뭐예요? 성령님은 우리의 생각을 바꿔주신다라는 이 부분을 오늘 본문 8장은 강조해서 우리들에게 지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5절 말씀 볼까요?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라고 오늘 5절 말씀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육신을 따르는 자는 어떻다고요? 무엇을 생각한다고요? 육신의 일을 생각합니다. 영을 따르는 자는 무엇을 생각한다고요? 영의 일을 생각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6절 말씀 또 볼까요? 우리 함께 읽을까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라고 말을 하죠. 생각의 분명한 결과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지금 6절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생각의 결과가 있다. 뭐예요? 육신의 일을 생각하면은 어떻다고? 그 결과가 무엇이라고요? 사망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의 일을 생각하면 그 결과가 무엇이라고요? 생명과 뭐예요? 평안이다 라고 오늘 본문 6절에 정확하게 그 결과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한마디로 요약하면은 무슨 말입니까? 한마디로 이것을 요약하면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생각이 여러분의 운명을 바꾼다라는 그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요, 한마디로 요약하면 여러분의 생각이 여러분의 인생을 바꾼다. 지금 그 이야기를 오늘 본문 8장에서 지금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요, 여러분들, 생각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이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들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거든요. 간단하게 예를 좀 들어볼까요? 우리 성경 말씀을 통해서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민수기 13장과 14장에 나오는 12명의 정탐꾼 스토리,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죠? 그 이야기 가운데 우리들이 알 수 있는 게 무엇일까요? 10명의 정탐꾼은 스스로 자기들을 생각할 때 어떻게 생각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우리는 메뚜기 같다. 우리는 그래서 망할 것이다. 이렇게 그들이 생각을 하더라는 겁니다. 그 생각 때문에 어떻습니까? 그들은 분명 망했습니다. 그들의 생각이요, 그들을 죽음으로 인도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반면에 우리 성경에 보면은 또한 민수기 13장 14절에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떻습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은요, 똑같은 상황을 봤는데 그들은 어떻게 생각을 했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분명히 이긴다. 그러면서 그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여호수아와 갈렙이 저들은 우리의 밥이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하더라는 거예요. 그 생각이 결국은 어떠한 결과를 초래했습니까? 그 생각이요, 그들의 운명을 완전히 바꿔놓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님께서요, 여러분과 저를 건져주실 때마다요, 가장 먼저 하시는 것이 있다면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의 생각을 바꿔주신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 예를 들어볼까요? 사도행전 7장에 보게 되면요, 누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바로 스데반 집사님에 대한 그런 이야기가,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스데반 집사님은 어땠습니까? 만약에 그 스데반 집사님께서 돌이 막 자기를 향해 날라올 때 만약에 스데반 집사님이 이렇게 생각했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야, 너무 억울하다. 나는 잘못한 것도 없는데 왜 저들이 나를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할까라고 했다라면, 만약에 스데반 집사님이 억울하다고 생각했다라면, 그래서 이를 갈면서 죽었더라면 어땠을까요? 그런데요, 스데반 집사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죽음의 그 순간에요, 사도행전 7장 56절에 보니까요, 하나님을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 계시는 그 주님을 그가 생각하더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죽음 앞에서 돌을 맞아가면서도 그의 얼굴이, 성경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천사의 얼굴 같았더라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 하나 딱 바꿨더니요, 얼굴이 바뀌고요, 그 운명이 바뀌고 모든 것이 다 바뀌는 놀라운 일들이, 기적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왕 오늘 여기 지금 얼굴이라는 단어가 지금 우리 지금 함께 얘기 나누지 않았습니까? 좀 더 이 얼굴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얼굴이라는 단어의 그 원형이요, 어디서 왔냐면요, 얼꼴이라고 거기에서 온 겁니다. 얼꼴. 근데 여기서 얼꼴이니까요, 얼과 꼴이 두 단어가 합쳐져서 한 단어 얼꼴이 된 거거든요. 그런데요, 여기서 말하는 얼이라는 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도 많이 쓰고 있는 단어예요. 뭘까요? 민족의 얼, 조상의 얼. 우리가 이런 말 쓰지 않습니까? 여기서 지금 말하는 얼이라는 게 무엇이냐면요, 바로 영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얼이라는 단어가요, 영혼. 자, 그렇다면 꼴은 뭘까요? 아마 여러분도 잘 쓰셨을 거예요. 이 꼴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꼴값하네, 이런 말 쓰죠, 우리가요. 꼴값하네. 여기서 말할 때 꼴값한다라는 게요, 꼴이라는 단어가요, 무슨 의미냐면요, 모양이라는 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꼴이라는 건요, 두 단어가 합쳐지면요, 영혼의
모양이다라는 그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잘 한번 보세요. 영혼의 모양이 어디서 드러난다고요? 우리의 얼굴로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상당히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영혼의 모양, 그것이 얼굴이기 때문에 그 모양이 우리의 얼굴을 통해서 드러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의 영혼의 모습이요, 여러분의 얼굴을 통해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이 스테판 집사님의 그 얼굴이요, 천사의 얼굴 같았더라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게 무슨 뜻일까요? 무슨 의미입니까? 다른 뜻이 아니에요. 스테판 집사는요, 그 죽음의 상황 가운데서 천사 같은 생각을 했기 때문에 천사의 얼굴 같았더라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절대로 우리의 얼굴을 속일 수가 없습니다. 우리 얼굴을 통해서요, 정확히 말하면요, 우리의 속마음이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여러분들이요, 화장을 짙게 해도요, 그 마음속에 있는 근심이나 또한 두려움이나 염려 이런 것들이요, 절대로 화장빨로는 덮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반면에 아무리 화장을 하나도 하지 않았더라도, 대충 세수만 하고 나왔더라도 어떻게 해요? 그 속에 진정 기쁨과 감격과 감사가 있잖아요. 그것을 속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결혼 전에 또는 데이트할 때 초반에, 제가 말하는 건 초반에 얘기하는 겁니다. 초반에 보면요, 가끔 이런 얘기 많이 듣잖아요. 얼굴이 환해졌어요, 이런 이야기. 더 이뻐졌는데요, 이런 이야기 우리가 하잖아요. 여러분, 이것이 그냥 빈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잖아요. 또 사랑 가운데 있잖아요. 그 모습이요, 내가 노력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내 얼굴로 그것들이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제가 지난번에 설교 때 한번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지금 아내나 남편의 얼굴이 전과 같이 환하지 않다, 그러면 서로가 지금 진짜 회개 좀 많이 하셔야 된다고요. 왜?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있고 그 마음 속에 기쁨과 은혜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얼굴 표정이 맨날 쪄들어 있고, 얼굴 표정을 보면 힘들어하는 모습으로 보여줄 수밖에 없다는 이유가 바로 우리의 영혼의 모습이 그대로 여러분의 얼굴로 드러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제가 요즘에 참 개척하고 나서 기분 좋은 것들이 참 많습니다. 그 중에 하나, 또 제가 기분 좋은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제가요, 다니다 보면은 전에 집사님들도 뵙고 또 목사님들 이렇게 뵙잖아요. 그러면 하나같이 목사님 전보다 얼굴이 더 환해지셨네요, 되게 평안해 보이세요, 좋아 보이세요, 이런 이야기예요. 그 소리가 뭐예요? 제가 여러분들과 교회를 지금 이끌어 나가면서요, 제 마음까지 진정 기쁨과 감사가 넘치니까 제가 노력하지 않아도 주변 분들이 제 얼굴의 모습을 보고 알아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럼 이것만큼 기쁜 게 어디 있겠습니까? 이것만큼 진짜가 어디 있겠어요? 제가 억지로 척하지 않아도 제가 진짜 기쁘고 감사가 넘치니까 그 모습이 그대로 제 얼굴을 통해 드러나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맞습니다. 여러분이요, 여러분의 영혼 가운데 지금 무엇이 있는지, 여러분의 상태가 어떤지가요, 결과적으로 여러분의 얼굴을 통해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절대로 속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가 그런 말도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세요?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요, 또 믿음 가운데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요, 어떻게 해요? 그들의 신체적으로도 변화가 일어난다, 이런 말을 해요. 여러분, 그게 무슨 뜻일까요? 다른 뜻이 아닙니다. 몸이요, 가벼워집니다. 그리고 굉장히 활발해지고요, 굉장히 에너지틱한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말씀 하잖아요. 굉장히 긍정적이고 기쁘고 이런 모습이 있으면 엔돌핀이 막 솟아난다라는 말, 이런 말씀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반대로요, 부정적인 생각이 항상 많고 근심 걱정이 많고 또한 어떤 두려움이나 시기 질투 가운데 있으면요, 우리 몸속에서요, 엔돌핀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정확히 말하면 아드레날린이 나와가지고요, 그것이요, 여러분의 근육을요, 어떻게 하면 수축하고요, 여러분의 몸을 굳게 만들어 본다라는 거예요. 굳어버리게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 한국이 지금 U17 월드컵을 하고 있잖아요. 우리 전에는요, 우리 한국 국가대표팀들이요, 국내에서 다른 아시아 국가들과 경기를 할 때는
기가 막히게 잘했어요. 그런데 꼭 이상하게 유럽 팀들이 오잖아요. 그러면 빌빌거리고 제대로 공을 못 차는 거예요. 그럴 때 아나운서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는 줄 아세요? 자, 오늘따라 우리 선수들이 몸이 좀 무거워 보입니다. 이런 말 하죠. 그리고 이상하게 몸이 많이 굳어져 있는 것 같이 보입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꼭 해요. 왜 몸이 굳어져 있는 것처럼 보일까요? 다른 이유가 아니라는 겁니다. 아침에 시합 전에 뭔가를 잘못 먹어서 몸이 좀 이렇게 좀 무거워 보이고 굳어져 있을까요? 그것이 아니라요. 갑자기 생각 가운데 두려움이 생기니까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아드레날린이 우리 몸에서 나와가지고요. 자기도 모르게 내 몸이요. 굳어져 있는 이러한 모습으로 보여지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들으세요. 우리의 몸은요. 그 뿌리가 어디에 있다고요? 어디에 있다고요? 여러분의 속에 있는 영혼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속에 있는 여러분의 생각이 여러분을 그렇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생각이 굳어지니까요. 그렇게 다 모든 저희 신체까지도 굳어져 있는 모습을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어서 그래서요. 생각이 이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오셔서 제일 먼저 하는 것이요.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과 제 생각을 바꾸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해 주시는 이유가 바로 그 이유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생각을 바꾸면요. 우리의 운명이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믿으십니까? 이것이 바로 로마서 8장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성령님이 여러분들을 지금 인도하고 계십니까? 성령님께서 여러분과 저의 생각을 지금 붙들고 계십니까? 만약에 우리의 생각을요, 지금 성령님께서 주관하고 계시고 우리의 생각을 컨트롤하고 계시다라면요, 여러분의 미래의 길들은요,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그 말씀처럼 어떻게 해요? 생명과 평강으로 여러분과 저를요 이끌어 주실 것을 여러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단계로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지난주에 우리가 로마서 7장 말씀을 통해서 배운 게 무엇입니까? 여전히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속에는 두 가지의 세력이 계속적으로 싸움을 벌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소리가 뭐예요? 우리 가운데는 계속적으로 갈등이 있다라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과 제가 살아있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살아있기 때문에 이 갈등은요, 주님 오시는 날까지 우리들이 함께 짊어지고 가야 되는 우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하나는 육의 세력이고요, 또 하나의 세력은 바로 영의 세력. 이 두 개의 세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계속적으로 충돌을 벌이며 싸움이 벌어지는 모습을 갈등이라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요, 성령님께서요, 우리의 심령 가운데 오시잖아요. 그럼 임하시게 되잖아요. 그러면 감사한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과 제가 할 수 없음을 너무나도 아시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의 육의 생각들을 자꾸 죽여주십니다. 그럼 그때부터요, 우리 영의 세력이 힘을 발휘하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전에는 육의 세력이 여러분과 저를 주관했다라면, 이끌어갔다라면,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심을 통해서 그때부터는요, 영의 세력이, 생명이 우리를 주관하니까 생명의 세력으로 모든 것을 이끌어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영적으로 충만하고 또 신앙 가운데 진짜 뜨거우셨을 때 여러분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때는요, 여러분이 노력하지 않아도요, 어때요? 여러분의 영의 생각이요, 여러분의 육의 생각을 죽이고 끌고 가는 이런 것들이 어렵지 않게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요즘 들어 그런 것들이 어렵습니까?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육의 생각이요, 영의 세력보다 강해짐을 통해서 자꾸 육의 세력이 힘을 발휘하니까 여러분의 생각을 이끌어가더라는 거죠. 그래서요, 여러분이 영의 세력 가운데,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여러분들이 계시면요, 그때부터는 육의 세력이 아니라 영의 세력이 더욱더 힘을 발휘하는 모습으로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 주시게 될 겁니다. 그 소리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주도권이 누구한테 있게 된다고요? 바로 여러분의 생각의 주도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생각이 여러분의 몸을 그때부터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이런 말을 좀 자주 하지 않습니까?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이런 말 하죠.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다. 이건 무슨 말씀이에요? 생각보다 여러분의 뭐가 더 강하다고요? 여러분의 육신이 지금 더 강하다라는 그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끌려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요, 성령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 그때부터는 육신을 이기시고 어떻게 해요? 영의 생각이 여러분들을 끌고 가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요, 오늘 본문 마지막 구절 11절 말씀, 이게 바로 전체 핵심 구절입니다. 우리 11절 말씀 우리 좀 함께 말씀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우리 안에 성령이 오시면 어떻게 해요? 성령님께서 우리를 주도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죽을 육체 또한 죽을 몸조차도 그때부터 살려내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몸을요 주도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건 다른 것이 아니라 뭐예요? 성령님께서 내 생각을 지배하시면 우리는 언제나 생각이 몸보다 어떻게 해요? 더 큰 인생을 살도록 이끌어 준다라는 것이죠. 생각이 여러분의 몸을 압도하고요 주도해서 결국 여러분을 승리하는 인생으로 어떻게 해요? 살아가도록 해주신다. 지금 그 이야기가 오늘 본문 8장 11절에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몸이 강합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생각이 더 강하십니까?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생각을요 온전히 우리 성령님께서 주관해 주시고 또한 성령님께 여러분의 생각을 의탁하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삶 전체를요 여러분의 생각이 여러분의 몸을 이끌어 가실 수 있는 그러한 주님의 영적인 자녀들로서 여러분들 모두 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성령님은요 우리 생각 가운데 분명 역사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여러분은 전적으로 누구를 의지하고 나가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성령님을 의지하고 나가시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가 자꾸 교회에서 이런 말씀하시죠.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여러분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는 게 그냥 교회에서 그냥 되풀이되는 어떠한 말로써 여러분에게 하는 게 아니라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는 건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주관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 자신들을 맡기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야지만 성령 충만할 때 뭐가요? 여러분의 육이 아니라 여러분의 생각이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갈 수 있기 때문에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럴 때 여러분이 성령 충만함을 받잖아요. 그러면요 그때부터요 여러분들이 생각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요 그때부터 어떤 일들이 벌어지느냐 깊이 생각하시는 여러분들로 바뀌게 된다는 겁니다. 성령은 우리들을 자꾸 생각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성령이 함께 하시잖아요. 그럼 여러분은 생각하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령 충만함이라는 말씀이에요. 누누이 말씀드리자면요 그래서 성령 충만해지잖아요. 그러면 왠지 모르게 전에는 그렇게까지 똑똑해 보이지 않았던 분이요 언젠가부터 굉장히 똑똑하게 보여요. 그리고 하시는 말씀 하나하나마다 와 이렇게 우리가 생각이 들게 만들더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성령 충만해지면 여러분들이 똑똑해지는 사람이 된다라는 거고요. 이 말씀은요 여러분이 그때부터 더욱더 합리적이고 논리적으로 여러분이 판단하는 자들이 되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요 우리 마귀는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를요 자꾸 생각을 하지 않도록 만드는 이 일에 모든 것을 투자하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에게 자꾸 생각하지 말라고 얘기를 합니다. 생각을 하지 못하도록 만들어 버립니다. 생각을 하지 못하게 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바로 TV입니다. 미디어라는 거예요. 자꾸 TV를 보잖아요. 그러면요 TV는요 우리에게 마귀가 어떻게 하냐면요 자꾸 시대의 정신, 시대의 조류 이런 것들을 자꾸 우리들에게 주입을 시켜요.
그래가지고요, 어떻게 되냐면, 그때부터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시대의 그냥 흐름을 어떻게 해요? 아무 생각 없이 따라가도록 유혹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TV를 일명 뭐라고 말을 해요? 바보상자라고 하는 이유가 여러분 굉장히 의미가 있는 말이에요. 바보상자는 뭐냐면요, 여러분과 저를요 다른 것을 생각 안 하게 해요. 그냥 거기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게 하는, 여러분과 저를 생각 없이 만들게 하는 이런 역할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텔레비를 우디켜니 쳐다보고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 텔레비 보면서 생각하시는 분들 계세요? 안 해요. TV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오는 것을 그냥 받아들이기는 하지만 그것을 보면서 생각하게 만들지 않도록 만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여러분들 잘 보세요. 내가 언제부터 생각을 안 하기 시작하느냐, 이렇게 생각하면요, TV를 많이 본다든지 이런 일들이 있으면 있을수록 우리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 바보가요, 우리를 자꾸 그렇게 만들도록 하더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분명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내 영혼을 거기에 맡기고 살면은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요, 성령님과 함께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생각 없이 그냥 여러분 따라가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의 기준이 예전에는 무엇인 줄 아세요? 예전에는요, 이렇게 반달룬 이런 것들이 미의 기준 가운데 미였습니다. 그리고 약간은 통통한 모습들이 미의 기준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보세요. 지금의 미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모든 사람들이 쌍꺼풀이 있어야 되고요, 빼짝 마른 사람들이 아름다운 사람, 미의 기준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이러한 기준이 바뀐 게 언제부터 이렇게 바뀐 줄 아세요? TV라는 것이요, 모든 사람들에게 쉽게 보급이 되고 나서부터 미의 기준이요, 이렇게 확연히 바뀌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여러분들? 그렇게 바뀐 거예요. 그냥 하루아침에 바뀐 것이 아니라 그런 TV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비춰주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그런 TV가 모든 사람들에게 이제 보급되면서 이러한 미의 기준 또한 바뀌기 시작하더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나라 여성들 중에, 이건 제가 데이터를 제가 직접 본 거거든요. 32%만 쌍꺼풀을 가지고 태어난답니다. 32%. 그런데 한국에 가보신 분들은 아시지만요, 10이면 10명 다 쌍꺼풀이 있어요. 분명히 기준은 32%만 쌍꺼풀을 가지고 태어난다고 했는데 쌍꺼풀이 없는 사람이 없더라는 거예요. 왜요? 바로 그게 미의 기준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아무 생각하지 않고요, 그게 그냥 미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아름다운 것이라 생각하고요, 모든 사람들이 다 쌍꺼풀 수술을 하더라는 거죠. 그리고요, 한국에서 좀 이쁘다고 좀 잘 나간다 하는 사람 한 명 한 명 보십시오. 다 하나같이 빼짝 말라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지금 이 시대가요, 사람들을 생각하지 않도록 만듭니다. 그냥 시대의 흐름 가운데 따라가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우하면요,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럼 그런 줄 알고 그냥 왜 좋은지도 모르고 그냥 따라가요. 그래서 우리가 묻죠. 너 왜 여기 왔니? 그러면요, 그냥 다른 사람들이 다 따라가니까 따라왔어요. 이거 같이 바보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요, 그래서 우리는요, 독자적으로 분명 생각할 수 있는 훈련들을 우리가 받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성령님과 함께 생각하는 훈련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냥 세상의 흐름에 따라가는 자들이 아니라 생각하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성령님께서요, 우리 가운데 들어오시면요, 그때부터 성령 충만해지잖아요. 그러면 여러분과 저는요, 그때부터 생각하는 자들로 바뀔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부터요, 여러분과 저는요, 치열하게 기도를 합니다. 성령님과 함께 생각하는 훈련을 우리가 하게 되더라는 거죠. 왜요? 생각을 하려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기도를 해야지. 하나님 앞에 그걸 내놓고 기도하는 모습 가운데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되죠. 여러분, 히틀러가 유대인들을요 60만 명 정도를 대량 학살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일본 군들은 어땠습니까? 사람을 잡아다가 산 사람을 가지고 인체 실험을 여러분 한 것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학교에서 애들이요, 너무나 친구들을 너무나도 잔혹하게 그들을요 폭력을 후드리고 또 왕따를 시키는 이런 모습들이 너무나도 지금 이 시대에 너무나 쉽게 우리가 듣고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 인간들이요 이렇게 끔찍한 일들을 저지를 수가 있을까요? 근데 거기엔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무엇이냐? 우리 사람에게는요 메커니즘 중에 이런 것이 있다고 합니다. 사람은 자기가 결정해서 사람을 죽이거나 실험하라고 하면요 못한다고 합니다. 그러나요 다른 사람이 결정을 내려주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 이야기가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그때부터요 사람들이 잔인해질 수 있고요 더욱더 담대하게 그런 일들을 저지르게 되더라는 거죠. 결국 이렇게 잔혹한 일들을 벌어지는 이유가 뭐냐면요 생각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라는 거예요. 난 아무 잘못 없어. 그냥 상부에서 위에서 시켰기 때문에 나는 그냥 따를 뿐이야. 그러면서 우리가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고요 그때부터는 양심의 가책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얼마든지 잔혹한 일들을 저지를 수 있게 되더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요 생각하지 않잖아요. 그러면요 마귀들은요 우리를 마귀의 도구로 우리를 사용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생각하지 않으면요 얼마든지 저와 여러분은요 불의의 병기로 우리를 마귀들이 사용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생각을 하고 결정을 내리고 책임을 져야 하는 부분이 없어지잖아요. 그러면요 얼마든지 우리가 악한 행동 또 스스럼 없이 그런 악한 일들을 우리는 벌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요 저희 교회는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요 생각을 많이 할 줄 아는 그러한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끔씩 어떤 교회 보면요 이런 것을 굉장히 자랑하면서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목사님 딱 한마디만 하면 일사불란하게 모든 것을 움직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분명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듣고 또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 가운데 그런 일들을 결정하고 일사불란하게 나간다면 그것만큼 좋은 것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도 아니요 그런 생각도 없이 그냥 결정하고 나가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 맹목적으로 일사불란하게 일을 한다라면 그것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을요 정확하게 우리가 무시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여러분과 저에게 리더십이라는 것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리더십은요 다스리는 능력을 말씀하는 거거든요. 그것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가 그것을요 무시하고 그냥 산다라는 거예요. 다스리기 위해서는 여러분 그래서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다스리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바라볼 수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더 기도할 수밖에 없더라는 것입니다. 왜요? 독단적으로 판단하고 나갈 수가 없기 때문에. 저는 우리 교회가요 획일화되어서 일사불란한 그런 모습보다는요 다양함이 존재하기를 원합니다. 어떤 한 사람에 의해서 교회가 끌려가는 모습이 아니라 교회가 가는 모습이 아니라 여러분의 모습 다 통해서 다양함을 통해서 함께함을 통해서 교회가 함께 갈 수 있기를 바란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그것이 무엇이냐 다양함을요 여러분과 저는요 다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하나됨이 있는 교회가요 진정 좋은 교회요 건강한 교회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아까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여러분과 제가요 생각을 하려면 치열하게 기도하셔야 되고요 성령님과 함께 훈련하는 이런 모습들이 있어야지만 여러분의 일상 가운데 있어야지만 여러분들은 생각하는 사람으로서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무 생각 없이 이거 하자 그러면 이거 해.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우리 함께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러한 은사들이 무엇인지, 각 사람께 허락된 은사가 무엇인지를 서로 기도하고 찾아보고 함께함을 통하여 그 다른 은사가 하나로 모여서 다양함을 통해서 한 방향으로 나아갈 때 그것이 진정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이 땅에서 보기 원하시는 교회의 건강한 모습이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진정한 교회의 모습이라는 말씀이에요. 아마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왜요? 우리가 여태까지 그냥 순종하며 따라가는 것이 좋은 믿음이라 생각했고요. 그냥 순종하면 그냥 가는 것이 좋은 거라고, 좋은 게 좋은 거지라고 생각하며 살았던 우리들의 모습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요, 이제부터라도 우리는 좀 능동적으로 움직이고요, 능동적으로 생각하면서 우리가 함께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령과 함께 여러분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깊이 생각할 줄 아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청년 사역을 오래 했다고 여러분 말씀드리지 않았어요? 청년 사역을 하다 보면요, 항상 이제 그 나이가 나이인 만큼 결혼에 대해서 제가 자주 물어보는 사람들이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 중에 어떤 자매가 하나 있었는데, 자매가 와가지고 심각하게 저한테 와서 상담을 하기를 원했어요. 근데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A 형제가 나을까요? B 형제가 나을까요? C 형제가 나을까요? 어떤 형제가 나을까요? 이렇게 저한테 물어보면서 저한테 상담을 요청을 하는 거예요. 솔직히 제가 이 형제들을 데리고 사는 것도 아니고, 내가 그걸 어떻게 결정을 해줘요? 같이 살 사람인 자기가 결정을 해야 되지 않아요? 그런데 자기는 기도도 안 하고 그러면서 나보다 결정을 해달라고 해요. 내가 데리고 살 사람이라면 내가 결정해 주죠. 근데 내가 데리고 살 사람이 아니라 본인이 함께 해야 될 사람이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기가 더 기도하고요, 성령님과 의논하면서 어떻게 결정하고 나가는 것이 옳겠습니까? 라고 해야 되잖아요. 기도도 하지 않고 성령님과 함께 생각도 해보지 않고 그냥 어떠한 사람에게 결정권을 주고 결정해 달라는 이러한 모습, 이건 뭐냐면요, 목사님이 결정해 줬으니까 나는 책임 없어요, 이러는 거와 똑같은 모습이에요. 내가 결정하는 것이 맞습니다.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내가 무엇인가를 결정해야 된다는 건요, 여러분과 저에게는 어떠한 책임감이 주어졌다는 것이고요, 또한 그 결정을 올바르게 하기 위해서는요, 여러분과 제가 기도와 말씀으로 제가 주님 앞에 무릎 꿇지 않고서는 결정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지 않는 줄 아세요? 무엇 때문에 사람들이 기도하지 않을까요?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생각할 것이 별로 없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별로 결정할 것이 없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냥 시대의 흐름대로 그냥 끌려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기도거리가 별로 없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한 가지를 내가 만약에 결정을 해야 된다면요, 여러분 마음 먹고 여러분 기도 안 할 수 없습니다. 얼마나 두렵고 떨린 마음으로 기도하게 되는 줄 여러분 아십니까? 그때부터 성령님께 도와달라고 여러분 기도 안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내 길을 좀 인도해 주시옵소서, 내가 올바른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내가 이렇게 기도 안 할 수 없더라는 것입니다.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고민하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생각하는 그리스도인들이십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리스도인들이라면요, 매 순간 성령님께 모든 것을요 올려놓으시고요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수 있도록 그 자리를 열어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요, 여러분 그때부터 여러분은 깊은 생각과 또한 판단을 여러분이 하실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만들어 주실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 결정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을 만들어 주실 거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기는요, 우리 뉴라이프 인디비전교회 성도님들 모두는요, 늘 성령 충만하셔서요, 성령님과 함께 매번 생각하시고 또한 기도하시고
또한 기도 후에 판단하시고 결정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악한 마귀는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에게 생각을 하지 말도록, 자꾸 생각 안 하는 삶을 살도록 여러분들을 어떻게 해요? 유혹하고 그 흐름에 따라가도록 만듭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생각 없이 살게 되면 어떻게 된다라고요? 제가 말씀드렸습니까? 마귀의 도구로 여러분이 살게 될 것이고요. 또한 불의의 병기가 될 수 있을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 분명히 오시고 또한 여러분의 생각을 바꾸어 주시고 또한 우리를 생각하는 자들로 바꾸어 주신다면요, 그때부터는 더 이상은 여러분의 몸이, 여러분의 육체가 여러분을 끌고 가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생각이 여러분을 끌고 가는 삶을 여러분들이 살게 되실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뭐예요?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 성령님과 함께 생각하는 삶, 성령님과 함께 기도하고 또 성령님과 함께 결정할 줄 아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들로서, 거룩한 백성들로서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놀랍게 쓰임받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놀라운 삶을 여러분 모두가 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우리 오늘 말씀을 생각